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성도들의 신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 그 외에는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또 그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4개의 구역으로 구별을 했었죠. 그래서 가장 그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다 해서 이방인들도 그곳에는 마음대로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물건을 팔기도 하고 장사도 하고 아주 시끌벅적했었죠. 그러나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서는 유대인들만 그 안쪽으로 접근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여성들이 갈 수 있는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여인의 뜰이다 이렇게 불러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성인 경우에는 그 뜰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역이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 그리고 그 유대인의 남자들 중에서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전도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딱 그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아무나 그 가까이에 갈 수가 없도록 그렇게 딱 그 제한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건물의 형태가 아닌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아주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대로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그 성전터에는 그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건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시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친히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짓겠다. 이것은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건물의 형태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선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너희는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성전은 성전의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잘 아시죠? 법궤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법궤 뚜껑에 천사 두 사람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그 날개와 날개가 맞닿는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내가 영으로 임하겠다. 그래서 그곳을 모든 죄가 용서되는 속죄소,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은소, 이렇게 법궤의 뚜껑 위를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그 아주 조그마한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지만, 개인적인 그 의미보다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면 물론이고, 우리 또 공동체가 이런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 말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은사를 말하기도 해요. 뭐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완벽한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종교에서도 이런 현상은 나타나거든요. 타종교에서도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난다든지, 타종교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불신자들이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고, 불신자들이 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그런 거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는 그 민감함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1차적인 증거가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커다란 복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 없다면 성령의 증거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증거는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행했을 때 내 안에 그 죄를 깨닫는 그 일이 일어난다. 그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증거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만한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자부심이에요. 그 뿌듯함이에요. 그 기쁨이에요. 이것 역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말씀뿐만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위한 말씀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나 개인적으로 잘못을 한 것 말고도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히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돼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힌 자를 직접 친히 징계하신 예가 나오죠. 아론에게 있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썼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고 마시죠. 예. 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들이 설령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또 우시야 왕도 잘못돼서 문둥병에 걸리게 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자신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우리 자신을 가까이 간다는 것은 늘 기쁘고 편안한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 근육이 뭉쳐진 곳을 풀어야 되겠죠. 근데 근육이 뭉쳐진 것을 풀려면 처음에 손을 대면요 무지무지 아파요. 그렇죠? 꽉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제 계속 이제 마사지를 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일단 우리는 불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걸 거부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온전한 존재로 매일매일 주님을 대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늘 우리는 어제 우리가 설령 무슨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새롭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세요.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또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잘못된 것을 그때그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